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잠잠히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 지역들 가운데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8절을 보시면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너희 교회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워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늘 그들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오늘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도를 오늘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옥중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내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도 좋지도 않고 또 몸도 약하고 내가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새사람교회 전재삼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하면 뭘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 가운데에 내가 우리 새사람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기도를 내가 한다면 내가 뭘 기도할까? 오늘 바울의 그 힌트를 얻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전재삼 목사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는 오늘 사랑을 위해서, 오늘 감옥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오늘 너희 사랑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한편으로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여러 지역들의 교회가 이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오늘 너희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아니, 사랑 잘 알잖아요. 사랑해, 다 알아. 근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 그 사랑을 위해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면 우선 뭔가 필이 와야 돼. 뭔가 이렇게 끌림이 와야 돼. 첫눈에 뭔가 이렇게 반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뭔가 바랍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랑이 없나 봐. 나는 사랑하지 못하나 봐. 나는 연애도 못하나 봐.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감정적인 이런 뭔가 확 이렇게 뭐 5초 만에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하고 너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적인 뭔가 감성적인 이런 것만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나는 뭐 이게 뭐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랑, 그리고 제가 이 사랑을 이 사전에는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끼고 그리고 아끼는 것을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주 이 사랑을 잘 정의를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랑을 여러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에로스라는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적인 이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이거 본능적이죠, 그렇죠? 또 어떤 내가 뭔가 채우고자 하는 뭐 이런 모든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몸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을 우리는 에로스라는 이런 사랑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이런 본능적인 이런 사랑.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스테레고라는 이런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가 부모를 향한 이런 사랑,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사랑, 또 성도의 간의 이런 사랑, 어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런 울타리에 있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레오라는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우정, 서로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이런 친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랑, 이것을 우리는 필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아가페라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걸 잘하니까 뭐 하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 사랑을, 여기서 사랑은 여기 4가지 가운데에 필로도 아니고, 그리고
스톨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에로스도 아닙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이 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담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사랑은 감상이나 감정적인 이 사랑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여기에 보시면 오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의 그 사랑이 오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지식.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애할 때 하고 또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은 계속 그래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 이상하게 이게 없어요. 왜? 뭐 그냥 늘 있으니까. 뭐 만나면 뭐 이렇게 그래도 꾸미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있으니까 굳이 꾸미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 이제는 서서히 이제 알고 지내던 그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제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결혼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6개월 됐는데요. 막 싸운대요. 꼴도 보기 싫대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감정적인, 감상적인,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만나고 하고, 결혼하면 더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가는 사랑은 1년, 뭐 2년, 3년, 뭐 더 이상 갈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1년이면 아주 길게 간다고 합니다. 1년이면 길게 간대요. 1년이면. 저희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어들었어요. 이상해요, 이제. 이제는 막 좀 봐주고 배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이제는 이제 막 이야기하고 좀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이게 식었나, 이게 그래, 그 전에 그 눈꺼풀이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감정적인 이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좋아해요, 지금 막 기뻐해요, 막 흥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30초, 1분, 3분, 5분, 뭐 길게는 뭐 몇 시간, 뭐 하루, 뭐 며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집 사고 뭐 그러면 어떻게 집만 살면 막 행복하고 막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은요, 하루 가고 좋아요. 좋아요. 막 꿈인지 생실인지 너무 좋아요. 뭐 자가용을 샀어요. 내가 원하는 막 너무너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제래? 이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감정적인, 그 흥분적인, 그리고 감격적인 이런 것이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보면,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사랑을 알아 하면서 너희 사랑을 오늘 지식이라고 말해주고, 지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고 믿고 짜증나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감상적이고 로맨틱하고 감정적인 그 사랑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늘 지식적인 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식적인 사랑. 그 지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주는 것도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랑을 요구해요. 나는 이런 사랑만 막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주는데 왜 불평이야? 왜 불만이야? 그것은 상대를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걸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한참 MBTI 있었잖아요. 그렇죠? MBTI. 뭐야? 뭐 P야, N이야, 뭐 이런 얘기 한참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거 한참 돌았어요. 또 뭐 애니어그램, 또 뭐 이런 여러 많거든요. 너는 뭐냐, 뭐 유형이냐, 넌 뭐냐, 막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서 그래. 예. 그건 상대방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나는 감성적이라면 이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서 더 이렇게 있구나. 나는 감성으로 막 다가가는데 이 사람은 감성적인 것보다 왜 저래 자꾸 나 부담되는데 나 저렇게 그러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모르면 나는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내가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누구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지, 뭘 내가 했을 때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 취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다가가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왜 저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른 채 나는 무조건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오히려 지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총명으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사랑, 그래 아가페, 그래 아무 조건 없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총명,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것은 최고의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오늘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한 그 사랑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리고 최고의 그 사랑은 오늘 지극히 선한 것, 그건 뛰어난 것, 탁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식과 총명으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랑은 진실된, 순수한 그 마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상, 로맨틱 이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70년, 80년, 100년까지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오히려 지식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최고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내가 선한 것, 그것으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고 자녀들을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내 평생 사랑하노라.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오해를 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 안 하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것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보면 지식적이고 총명적이고 최고의 이 사랑을 오늘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에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좋아졌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단절하거나 끊거나 이제는 너 안 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적인, 내 이기적인, 내 생각에 오히려 내 생각으로 그 사람과의 사랑을 내가 계산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랑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도전이 되고 나는 뭐 하고 있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은 사업장을 두고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그걸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놓고 내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걸 두고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그 말에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최고의 것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가장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 결정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으로, 이 조건으로,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접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최선의 것을 놓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접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최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접는 것은 마지막이지만 내가 그 접기 전에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결정에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막 발부둥 쳐야 될까요?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뭐가 가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의 열매가. 내가요?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막 지금 그렇게 오늘 열매를 지금 맺을 수 있다, 오늘 그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의는요, 내가 막 뭔가 해서의 그 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의는 전적으로 이 의의 이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늘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처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이 커다란 이 주제 가운데, 이 소재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의 내가 확신, 내가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내가 얻는 거냐? 오늘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 1서 5장 11, 12절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은 아들의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막 어떻게 얻는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해서 막 행위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의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말해요. 넘치게. 그렇다면 오늘 이 의의 열매는 그 열매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보십시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나의 의의 이 열매가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영광과 찬송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존재 자체가, 의인이 된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찬양이 될까요? 어떻게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 자체가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쁨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여기 손주 보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보면 뭐예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손주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그냥. 그냥 좋아요. 그냥. 커도요, 좋아요. 아기 때뿐만 아니라 커도 뭐예요? 손주 오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나한테 뭐 해주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예. 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오는 그 자체가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는 그 자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만족스럽고 흐뭇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흐뭇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늘 여기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9가지만 있을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외에도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근데 이 열매는 금지할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누군가 막 와서 손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웃지 마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 그냥 좋은 거리요. 그냥 좋은. 요즘에 한참 제 손자도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가렸다가 이렇게 까꿍도 요즘 하고요. 맘마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한 번이 아니라 한 10번 수시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이름이 한결인데 한결아 맘마 막 합니다. 맘마 엄마가 까꿍하면 가렸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제가 얼마나 보는지 수시로 보고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꺼내서 보여줘요. 그냥 보여줘요.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야, 내가 저 사람 보여줘야지. 오늘 내가 몇 번 봐야지.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그냥 열면은 그거 봐요. 저는 제 아내 사진이나 저희 부부 이렇게 사진을 올렸다면 지금은 전부 다 손주 사진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 금지할 법이 없어 이거. 그거 어떻게 누가 뭐 할 수 없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사실 내 아들도 아니거든요. 예, 그냥 손주예요, 손주 그냥. 뭐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제 아내예요. 한참 제 아내 얼굴만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순간 이상한데 그러면 왜? 그랬더니 내 얼굴 어디 가서 그러는 거야. 예, 제 얼굴보다 제 아내 얼굴을 계속 올렸거든요. 내 얼굴 어디 갔어? 예,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데 또 생명을 보게 되면 그 생명이 어떻게 넘쳐나잖아요. 이 의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막 얻어지는 사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절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 열매. 한 세트예요. 세트. 오늘 열매들은 사랑과 희랑과 9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의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 이 열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열매 안에. 달콤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흐뭇함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안에 이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기쁨이 된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인내할 때에, 누군가에게 배려할 때에, 온유할 때에, 절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 맞아. 아이고 오늘도 깍꿍도 했고 아이고 오늘도 맘마도 하고 이제는 섰네.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막 넘어지고 뭐하고 울기도 하고 땡강도 부리고 막 하는데 이제는 어느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옛날에는 막 그거 가지고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는데 지금은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다 뜻이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하시는 마음과 그 생각을 보면서 어떻게 흐뭇해하지 않을까. 그래 맞다. 맞아. 내가 그거 하는 것은 너를 더한 것을 내가 복 주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너 이제 알구나. 전에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요. 왜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걸음마 떼고 이제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또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사는데 감사하지요.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 뭔가 또 뜻이 있겠죠. 내가 알 수 없는 건가 뭔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그래 맞아. 그래. 그게 오늘 성령의 열매고 의의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